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부르셔서 다시금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이 거하고 있음을 확인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되어진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 때로는 우둔하고 교만하여서 그 뜻대로 되어진 것을 모르며 우리의 힘으로 되어진 것인 양, 또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되어진 것인 양 아버지 앞에 교만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의 크신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불러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겹게 또한 열심히 살아내는 그들 가운데 신앙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뜨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하며 발견하며 은혜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빈자리들이 많습니다. 주중에 아버지 우리의 일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적인 온도가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학예 여름 성경학교와 어떤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그 모든 일꾼들과 또한 그 모든 중보 기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임하여 주옵시고 그들 가운데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며 그들을 만나 주시며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사 목사님과 또한 준비하는 모든 이들, 기도하는 모든 이들 섬김과 헌신으로 또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준비하는 가운데 이미 크신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께서 주정하여 주옵시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그 말씀 안에 다시금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 성경 267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좌우의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헤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상숭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상숭배는 단순한 금지 항목이 아닙니다. 그냥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쪽으로만 집중을 하게 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하나님은 모습은 보여주시지 않고 말씀만 하셨습니다. 목소리는 들을 수 있었지만 그 목소리만을 가지고 하나님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후반부를 보시면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보여주시지 않은 것이니 보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를 부패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입니다.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 그러면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대상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입니다. 사람하고 거의 모양이 똑같죠. 가끔씩 이상한 모양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모양이 똑같습니다. 사람 모양 그대로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인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사람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신입니다. 꼭 그래야만 하나 사람이 보기에 편하려면 그게 낫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전에 그 마라도나를 숭배하는 종교가 있다는 걸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축구 선수 마라도나는 정말 축구 잘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생활 관리, 건강 관리, 재정 관리 하나도 똑바로 된 게 없는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지병으로 인해서 사실상 돌연사로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이 마라도나를 숭배한다라는 이야기를 접하고서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이런 경우가 더 많지요. 사람을 신격화해서 숭배하는 것들에 대하여 학습이 되어버린 민족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을 보면서도 그렇게 대하고자 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잘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땅 위에 있는 짐승의 형상은 성경에 나오는 바알을 먼저 생각하면 될 것이고 인도에나 또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는 이집트의 신들을 보면 동물들의 형태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날개를 가진 새의 형상, 독수리나 매 같은 형태를 우상 숭배하는 경우들도 볼 수 있습니다. 땅 위에 기는 곤충의 형상, 곤충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딱정벌레 같은 걸 숭배합니다. 네. 되게 우습게 생각하시네요. 네.
이집트는 이집트 본토민들과 그 다음에 요셉이 이주해 들어갔을 때의 통치자로 있었던 히타이트 혈통의 셈족들이 있습니다. 본토민 왕과 그 히타이트 혈통의 왕을 뭘로 구분하냐면 문양으로 구분합니다. 문양이 그 셈족들은 딱정벌레 문양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숭배의 대상입니다. 그런 식의 것들이 이 고대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 사회로 오면서 제일 많이 사라진 게 종교심입니다. 무종교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100년 전으로만 돌아가면 무종교인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종교는 다 달라도 종교심 자체는 모두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크리스천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 각국에서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신들을 숭배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거의 대부분 우상 숭배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걸 돌아보면 이 종교심이 사람을 불질러서 무엇이든 숭배하게 만듭니다. 강원도 양양에 있는 한 사찰에 그 사찰 위에 있는 나무에서 특정한 시기가 되면 날씨에 상관없이 비가 내리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거기 모여들고 그 비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혓바닥으로 핥아 먹기도 하고 몸에도 얼굴에도 막 바르면서 이거 먹으면 몸이 좋아지는 것 같고 얼굴에 바르면 막 그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보도까지 되고 결국 방송국에서 저 사찰에서 날씨에 상관없이 떨어지는 비가 뭐냐라고 조사를 나가게 된 거죠. 뭐였을까요? 곤충의 배설물입니다. 그 사찰 위에 나무가 우거지다 보니까 거기에 온갖 곤충들이 있죠.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자연에 나가면 도시에서는 들을 수 없는 소음들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 벌레 소리이거든요. 그러면 큰 나무 위에 있는 벌레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 이상으로 많습니다. 그런 것들의 분비물이 물들과 섞이면서 떨어져 내리는데 그걸 몸에 좋다고 막 핥아먹고 그렇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라도 하나 믿고 싶고 뭐라도 하나 신비하게 만들어서 내가 거기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잘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족의 형상은 물고기 형상의 신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열거하신 이유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아멘. 하늘에 있는 떠 있는 사람이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대상을 사람이 신비하게 여기는 일은 그 시대에는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상들도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곧이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입니다. 그걸 경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배려해 놓으신 것들을 도구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로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거죠. 그걸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도구나 수단들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인간의 숭배 대상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것, 또 인간이 직접 만들어 놓은 것,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창조자가 아니라 피조물인 것이죠.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나 인간의 피조물이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숭배의 대상으로 만든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잘못된 종교심은 인간을 그렇게 만듭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를 보고 그 뒤에다가 느님을 붙이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느님, 니느님 무슨. 원래 우리나라는 이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그 일본풍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용하는 일본풍들이 있는데 사람을 극도로 높이기 위한 언어 유희입니다. 하지만 바보 같은 짓입니다. 본인도 그 대상이 신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존칭을 사용하기 위하여 신적 칭호를 그렇게 장난스럽게 붙인다, 혹은 진지하게 붙인다,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저는 일본인들을 어쩌다 한 번씩 만나본 적이 있고 일본 크리스천들도 만나본 적이 있지만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이없는 부분이 정령 숭배와 일왕 숭배입니다. 그래도 일본은 세계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 있던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일본인들이 일왕 숭배에 대한 생각들을 완전히 접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일왕이 인간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왕을 숭배하는데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일본에서 이러한 사실상 거짓말에 해당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이용되고 있어도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일본의 국가 형태와 종교를 보시면 정의를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자본주의 국가인지 사회주의 국가인지 민주주의 국가인지 아니면 공화정인지 정의를 못 내립니다. 그런데 이 정의할 수 없는 아주 묘한 체제가 사실 국제사회에서 연구 대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의 기반에 무엇이 있냐면 일왕 숭배가 있습니다. 정령 숭배가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도덕성이 좋다라고 우리가 예전부터 그렇게 알아왔는데요. 그런데 왜 일본이 가장 도덕적인 종교인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예전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꺾이고 난 이후부터는 뿌리조차 내리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종교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일본, 인도, 그리고 예전에 이집트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신교적인 정황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에 의지하는 것은 생명이 아닌 소멸에 의지하는 것이죠. 로마 제국도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하는 과정에서부터 꺾어지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로마 제국의 쇠락으로 직접적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엄히 금하신 것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는 단절되고 소멸을 향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며 그 영원함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소멸하는 존재를 대상으로 삼고 소멸하는 존재를 숭배한다는 것은 내가 그 소멸하는 존재와 같이 죽겠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그렇게 해서 소멸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소멸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만 금하시는 것이 아니라 번지수를 똑바로 찾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니까 금한다 하는 생각만 자꾸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20절 보십시오.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물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줄을 그으셔도 됩니다.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시고 백성을 삼으신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으셨죠. 이스라엘이 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되는 것이지 인간의 선택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나가 볼까 이렇게 해서 나왔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지 않으면 그게 안 됩니다. 그냥 나와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정말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시작되는 일입니다. 세상 모든 우상은 인간의 선택입니다. 그러니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취하면 내가 버려도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릴 수 있다면 버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는 그렇게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상은 내가 숭배했다가 이거 효험이 없네? 버릴 수 있습니다. 버린다고 나한테 뭐라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피하여 갈 길이 없습니다. 때려치우고 싶어도 못 때려치웁니다. 내가 그 부담을 내려놓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어디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만 겪어도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결국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함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또 오게 되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지금 결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일부터 하나님 안 믿는다. 교회 근처로 쳐다도 안 보고 가지도 않을 거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나는 내일부터 살 거다. 가능하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머릿속에서 안 지워질걸요?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생각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끌고 다니신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았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신앙생활을 때려치우는 사람은 첫째, 자기가 원해서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두 번째, 아직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대원을 다니다가도 신앙을 접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의 노선이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좀 보수적이거나 진보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은 아직 잡아보지도 못했다는 뜻입니다. 요나가 어디를 가면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면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겠습니까? 우리는 죽어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 피할 곳은 없고 신앙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액션 하시면 우리는 리액션 하는 겁니다. 반응할 뿐입니다. 그 반응을 하나님께 맞추어 가는 것이고요.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하나님은 그대로이십니다.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하나님이 타격을 입거나 하나님 나라가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거기 속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21절 보십시오. 21절 첫머리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아멘. 하나님도 화를 내십니다.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성질이 있으셔서 화를 내십니다. 네.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마지막에 보십시오. 맹세하셨은즉 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시고 인자가 한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물에 물 탄 듯 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격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하여서도 명백하게 표현하시는 분입니다. 사랑을 명백하게 표현한다는 것은요, 개념이 명확하다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도 명백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것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성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인격은 우리에게 맞는 격이죠. 하나님의 격과 우리의 격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여 오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시는 품격이 하나님의 인격성입니다. 그런데 그 인격성을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성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성품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속에 이런 영역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요. 어떤 이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하지요. 그 다양성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창조주에게 인격성이라는 게 사실 필요할까요? 창조주가 피조물과 관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인격성이죠. 인격성이 창조주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인격성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격을 가지고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감정을 표현하시죠.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를 태초부터 택하고 사랑하였는데, 그랬는데 싫다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불편해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하여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저에게 싫다 해도 별 기분 나쁠 거 없습니다. 그래, 알았다 이러고 고개 돌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저에게 싫다 하면 섭섭하겠죠. 사랑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감정을 가지시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이란 감정은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백성 삼으셨는데 싫다 그러면 화를 내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반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신약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직통으로 열렸기 때문에 뭐든 다 사해 주실 것이다. 아닙니다. 그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절차를 없앤 것이죠. 기본적인 관계성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감정을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21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하나님은 화가 나서 맹세를 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화난 이유는 모세 때문이 아닙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모세의 입에서 나오긴 했지만 백성 때문입니다. 백성 때문에 온유한 지도자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딱 한 번 화를 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약속의 땅에 결과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화나게 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견뎠죠. 딱 한 번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모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들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니 억울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백성이 모세로 하여금 인내의 한계에 도달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화내서 못 들어간 겁니다. 이 백성이 다 못 들어가니 너도 책임을 져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세가 이 부분에 대하여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원인 제공자는 백성입니다. 백성이 영적 지도자를 따르지 않으면 이처럼 모두가 다 실족하게 됨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쇠락하게 되는 역사들을 보면 성직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때도 있고 성도들의 잘못에 의하여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무너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도 성도들도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때에 교회가 견고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무슨 뜻입니까? 모세는 죽는데 모세를 격발시킨 백성의 후예는 들어간다는 거죠. 모세가 못 들어가고 여기서 죽는데 모세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 1세대는 다 죽었지만 그 다음 세대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는 더 이상 못 간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여기가 끝이구나 하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 성경 볼 때마다 그래도 모세는 좀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요수아도 넣어줬는데 갈렙도 넣어줬는데 모세도 좀 넣어주시지,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왜 모세는 못 들어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우리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모세도 요수아도 갈렙도 허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 사람이죠. 완벽한 인생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모세가 못 들어갈까?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것입니다. 너는 여기까지.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종으로 사용하셨고 사용을 여기서 멈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미 하시는 일이고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과 충분히 대면하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느라 고초란 고초는 다 겪고 수모란 수모는 다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늘 하나님과 대면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고 백성으로 인하여 한번 열받아 가지고 사고를 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는 불경한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약속의 땅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게 하시죠. 그 정도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이 부분에서 그걸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모세의 소임은 여기까지가 마지막이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무지무지 아쉬워하지만 그것은 사실 보면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한 임무의 완수를 모세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단절인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23절 보십시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아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인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내용이 바로 23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통치하던, 여호수아가 사실상 지도자로 생활하던 말년에 되면 여호수아가 거의 포기하듯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뭐 우상을 숭배하든 뭘 하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벌써 이스라엘은 게임 끝난 겁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과정을 결과라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는 별 걱정할 거 없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지, 구원파처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 다음부터는 걱정할 거 없다, 그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는 그냥 긴장의 끈을 다 풀어버렸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서 이 광야를 벗어났는데, 광야를 벗어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진 겁니다. 더 좋은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아니면 죽을 것 같고 그랬는데, 교회 나와서 내 인생의 그 험난한 과정들을 넘어섰다는 생각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 별로 필요 없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과정을 결과로 받아들여 버린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과정을 결과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그 다음은요, 제가 예전에 천국에 들어가면, 그래서 천국 가면 어떻게 살 건데? 라고 물으니까 제 친구가 그걸 왜 생각하는, 거기 가면 다 끝인데. 지금 우리 수준으로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이 육신의 상태로 천국 가면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바울이 왜 육체의 부활을 그토록 열심히 설명했습니까? 이걸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결과입니까? 천국은 결과가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결과인 듯 보여도 결과가 아니라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라는 말은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육체를 받으니까 이 육체를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처소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걸 천국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80몇 평 맨션 아파트에 금으로 깔린 길을 가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예전에 펄시 콜레가 말한 것처럼. 아닙니다. 결과가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왜 과정일 수밖에 없느냐 하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있게 하시면 나도 영원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원함의 결과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얻어서 영원히 살아가면 다 영원인데 영원함의 결과가 있습니까? 영원함은 그 자체가 과정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에는 결과라는 것이 사실은 없지요. 신앙생활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면 꾸준함이 잘 유지가 됩니까?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죠. 작년 연말부터 1년만 한번 꾸준히 가봅시다. 기도 생활 1년만 꾸준히 가봅시다. 성경 읽는 거 1년만 한번 꾸준히 해봅시다. 복음 전하는 일 1년만 해봅시다. 몸에 배이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5월 달부터 이렇게 기세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왜 꺾입니까? 왜 기도하던 기세가 꺾이고 말씀을 읽던 게 왜 흐지부지해집니까? 우리 육체가 유한하니까, 당연하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으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아직 결과가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꺾이면 다시 올려야죠. 왜? 경기는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1년은 한번 달려보고 그렇게 경주하면서 나아가야죠.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을 여러분 주변에서 보시면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요동칩니까? 기도 열심히 하다가 안 하다가, 기도하러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성경 읽었다 말 이럽니까? 안 그럽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삽니다. 그런 분들 보면요, 저 사람 인생에는 어려운 일도 없고 힘든 일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숙제거리도 없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들을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면서 꾸준히 나아가다 보니까 그게 자리가 잡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힘든 것도 잘 안 보이고 어려운 것도 잘 안 보이고 기복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심심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안정화가 된 것이죠. 신앙생활을 롤러코스터 타듯이 하는 거는요, 아직 안정화가 안 된 겁니다. 열심히 할 때는 막 산을 오를 듯 올라가다가 푹 꺾어졌다가 올라가다가 푹 꺾어졌다. 아직도 안정화가 안 된 겁니다. 진자의 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이 진동폭을 점점 줄여나가야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과정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결과는 없습니다. 과정이 결과이고 결과가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존하십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일에 나와도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도 계속입니다.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만 믿고 붙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결과 어디까지만 하면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한번 예수를 믿으면 그냥 계속 이루고 예수 믿고 사는 겁니다. 천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천국이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지탱할 수 있도록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육체를 주시는, 그게 다른 거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육체를 주시면 정말 영원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여기 무슨 결과가 있습니까? 과정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과정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신앙적으로 살면 됩니다. 오늘 기도하고 시작하고 오늘 성경 읽으며 살고 오늘 신앙적으로 살아보려 하고 잘 안 되면 내일 다시 하면 됩니다. 한 며칠 기도 못했으면 더 늘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을 며칠 못 읽었으면 사람이 느슨해지는 게 벌써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교회 사역하다가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지고 나도 알지 못했던 스트레스가 내 앞에 다가오면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께 또 나가면 됩니다.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 10년 하다가 졸업할 겁니까? 예전에 제가 여러분도 보셨죠? 70세 되니까 교회 졸업하시는 분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있었습니다. 70세가 돼서 은퇴를 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졸업하셨습니다. 지금도 계십니다. 볼 때마다 막 화가 납니다.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제가 몇 번이나 권면했다고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70세 되면 교회 은퇴하십니까? 공식적인 직분은 내려놓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하는 자로 사는 것, 기도하는 자로 사는 것, 교회에서 허락된 일들을 조금이라도 감당하려 하는 것,
은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과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땅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때도 과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냥 하루하루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시면 됩니다.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우상 숭배를 방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우상으로부터 아무리 멀리 떨어지려고 해도, 멀리 떨어졌다고 해도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소멸하는 불이요, 꺼지는 불이 아니고 소멸시키는 불입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켜 태워버리시는 불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는 동안 나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성질 있다 이러니까 깜짝 놀, 목사님 저런 표현을 사용하시, 질투가 더 센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자식이 남의 아저씨나 아줌마 보고 아빠 엄마 그러고 쫓아가면 제가 눈이 뒤집어지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러고도 남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엉뚱한 짓을 하지 마십시오.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8월 달에 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을 누리시고 이 과정에만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방향과 결과는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대면하는 과정 속에 있게 하심에 대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학교와 수련회 임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과 대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며 은혜로 알며 하나님과 호흡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하나님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은혜 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과정 속에서 역사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 전에는 결정 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과정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호흡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은혜 충만히 누리게 하시옵소서. 아이들에게 은혜 끼치는 교사가 아니라 먼저 은혜 받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힘입어 아이들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이 우리에게도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사랑을 배워가며 그 사랑 나눌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네, 하반기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하반기가 시작되었으니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또 다짐을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거룩한 마음으로 성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 있습니다. 항존직 재교육 1차 과정 권사반이 진행 중입니다. 토요일 새벽기도 후에 있습니다. 교회학교 수련회 일정을 올려두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고 또 선생님들께서 먼저 기도하고 준비하고 은혜 받으셔야 아이들과 함께 이 은혜의 시간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국 장로회 수련회가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승도 원로 장로님, 김부종 장로님 두 분 가셨는데요. 은혜 가운데 수련회 참석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두선 집사님 입원 중에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